추석에 고향을 잘 다녀들 오셨습니까? 또 부모님들은 오래간만에 자녀들 또 손주들 만나서 즐거운 한가위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자,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괴소 본능이죠.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 이 물고기들도 괴소 본능이 있죠. 연어의 가장 괴소 본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난 연어가 자기 고향을 떠나고 넓고 넓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수천 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믿음의 여정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귀환시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같은 나그네, 고향을 잃은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신 겁니다. 하여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궁극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지상에 살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걸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전거가 됐든 기차나 비행기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모든 구조가 앞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 따라는 뒤로 잠깐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구조가 앞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죠. 이 인간의 신체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역방향 의자에 앉아서 오래 여행을 하면 이제 멀미가 나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혹은 뒷걸음질이나 옆걸음질을 오래 하게 되면 똑같이 멀미가 일고 이제 구토가 생기죠. 앞을 향해 걷도록 우리 신체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뒤로 달리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후진해야 할 일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동차가 됐든 인간이 됐든 앞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치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삶의 앞에 방향이 펼쳐지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펼쳐져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피해 뒤로 후진하는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뒤로 후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믿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뒤로 후퇴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의 정의를 말했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내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세례다, 이런 뜻이죠. 세례는 곧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의례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죠. 또 행동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양심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헌금도 바쳐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가, 또 자기 절제, 또 자기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끊임없이 극기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또 포기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이런 상황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더 힘든 삶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춰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많기 때문이죠. 똑같은 논리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눈을 속이면서 타인의 재물을 훔쳐가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핏 생각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 그것보다는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사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여겨지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사는 그분은 그 삶에 초조와 긴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죠. 반대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하나님을 피하며 도망가는 삶에는 끊임없이 초조와 긴장의 연속입니다. 훔치는 행동을 들키지 않아야 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재앙받지 않기 위해서 긴장과 두려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훨씬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이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펼쳐지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힘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반드시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영상에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멀티미디어 좀 고생스럽지만 3절 본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푼다.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지순례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현장을 살피는 여행이기 때문이죠. 성지순례는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 두 번 다녀올까 하는 아주 소중한 여행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여행인데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 고고학이나 신학적인 이 상식이 없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그야말로 이 성지순례가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고고학에 대한 또 지식도 교양도 있고 또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이 성지순례가 내 일생에 참으로 기억되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성지순례 같은 여행에서도 가이드의 인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내 삶에 충고를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멘토는 한마디로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즉 인생에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멘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내 인생은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 인생의 전체를 완벽하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줄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하겠으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대저 나는 네 하나님이며 네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완벽하게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강을 건널 일이 생겼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혹여 불 속에 걸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불이 너를 그을리지 못하게 하겠다. 불꽃이 내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 완벽하게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인도를 보호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영원하고 완벽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실패를 회복받기 위해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받고 나의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회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시면 4절도 우리 한번 영상에서 띄워주십시오.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줄거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네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랬죠. 너는 다시 너의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세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세울 자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실패, 비극적인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집니다. 7남 3녀를 모두 잃습니다. 인근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과 짐승떼를 다 탈취해 버리죠. 욥 자신도 불치의 피부병에 걸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서 집을 떠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극한의 고난에 빠졌지만 욥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겁니다. 머리를 든 겁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욥이야말로 가장 극한 상황, 절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거죠. 절망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 12절 해피엔딩이 찾아오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줘서 욥에게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나귀가 1,000마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욥의 재산을 그 고난당하기 전보다 훨씬 많게 부어줬고 죽은 신남매보다 더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7남 3녀를 다시 낳게 하죠.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마침내 궁극적인 고향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우고 완벽하게 회복을 시킨 겁니다. 아무도 욥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삶이 회복되려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욥에게만 있겠습니까? 한 국가가 회복되고 한 회사,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어떤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도 보시면 주께서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도 보시면 그리하면 패역을 고쳐주시고 진노를 떠나게 하시겠다. 그리하면 내게 돌아오면.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서 보면 내게 돌아오면 그리하면 백합과 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겠고 가지가 퍼지고 향기가 퍼지며 곡식같이 소송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돌아가면 너의 삶 망가지고 헝클어진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평생 병원에 한 번 가지 않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고통에서 이 고통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이 모든 병에서 회복되며 실패에서 회복되고 고통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주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악을 용서받으며 실패가 회복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삶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섰을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순간 즉시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행복한 삶의 순간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4절 끝부분, 네가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가 거기부터 읽습니다. 자,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생긴다 했습니다. 행복한 삶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5절도 이어서 보시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심는 자가 심고 그 사람이 그 심은 것의 수확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작한 그 농산물에서 그 수확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하지만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충족됐는데 이 행복이 잠시뿐이라고 하면 그는 그 성취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들이 일상적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누구든지 이 행복의 순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한 교인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삶의 행복이 순간순간 변했는데 이 행복이 어느 날 행복했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내 마음의 행복이 그림자같이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근심,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이 행복, 만족, 이 안식이 오랫도록 지속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삶의 행복한 순간들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주 저희의 하나님을 찾으며 저희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총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온갖 좋은 것이라 했고, 현대인의 성경 보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총은 우리 삶의 행복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2절 보시면 주밖에, 따라합시다, 나의 복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흔들림이 없는 복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 그대로면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의 순간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의 순간을 지속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같이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순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거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자, 에베네도, 하나님을 피해 그 불신자였던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을 피해 뒤로만 돌아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크리스찬이 됐다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구원과 영광과 칭찬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물질과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상처와 질병과 실패를 회복받으시고 행복한 삶의 순간을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지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